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서언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하게 됐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지난주 말씀처럼 구제와 신방에 힘을 썼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와 이제 신방을 힘썼던 이 사람이 그 구제와 신방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는 일에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이 아주 불편하게 여겨서 그 스데반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 스데반을 이제 그 재판에 이제 서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훌륭한 사도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스데반과 같은 훌륭한 집사님들, 평신도들이 일어남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우셔서 개인과 가정,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지도자들이, 사도와 같은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스데반과 같은 훌륭한 집사들이 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 북녘에는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이 73년 동안 1948년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나라가 세워지면서 자그마치 75년 동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독재 세습 체제가 있어서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이 춘공기인데요, 벌써 북한을 왕래하는 분들의 소식을 들으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끔찍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침체가 오래돼서 걱정하지만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굶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핵무기는 개발을 해도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성경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남한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75년이 되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의 이 독재, 이 세습, 이 반인권적이고 반민족적인 여러분 저 정권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아서 우리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책 들고 있는 게 죽을 일입니까? 남한의 드라마를 보는 일이 죽일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념을 떠나서 천륜에 맞지 않는 일이고 인본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자유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재와 폭력과 거짓의 집단은 심판을 받고 회개하든지, 그래서 속히 통일의 문이 열려서 예수 전할 수 있는 자유,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집단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저 북한의 주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남한의 백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의식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이 일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이 앞당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고 또 정치적인 또 혹은 민간의 여러 일들을 우리 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전 세계 얼마 전 4월 이제 지난주에 라마단 기간이 끝났는데, 여러분
18억 무슬림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간 안에 여러분 수백 명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기간이 금식 기간이 이렇게 끔찍한 기간, 피해 기간이 되는데 이런 종교가 가장 평화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너무나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민족 복음화도 이루어야 되고 세계 선교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힘을 줘야 됩니다. 극단적 진영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누가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 시티미션교회가 작게는 이천동 용산에서 여러분 크게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힘이 없고 그럴 만한 그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모아서 예배도 정말 잘 준비하고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전심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깨어서 의식을 깨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우리의 직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목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그러한 발화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참 집사다운 집사가 일어난 겁니다. 구제와 신방, 전도에 앞장서는 집사가 이제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잡혔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것처럼 그는 모함을 당했고 거짓으로 그리고 그 엄청난 압박을 핍박을 또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이 본문 끝에서 보시면 보겠지만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다. 전혀 미동하지 않고 자신을 억울하게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새빨간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어도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멘탈이 강한 거죠. 지금 우리가 화날 일이 너무 많고 흔들리고 불안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이든 또 아니면 신앙적인 일이든 여러분 돌아보면 너무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많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스데반이 도대체 어떠한 신앙이었기에 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 평온함과 기쁨,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는 자유가 그에게 임했는지 여러분 이 신앙이 이 복음의 신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다 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건 그 어떤 어려움에도 천사의 얼굴처럼 그 밝은 모습으로 평온과 기쁨과 그 자유 속에 우리의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그 길을 걸어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성장,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경제든 또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든 그 어떤 것이든 건강이든 여러분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유를 얻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 영성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이제 행동했습니다. 그는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은, 기사는 아주 기적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또 표적은요, 메시지가 담긴 아주 그건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스데반은 아주 능력이 있어서 민간, 즉 그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에서 그는 놀랄만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목받았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크게 일어난 그의 모습 속에는 그가 왜 그렇게 그런 힘이 그에게 평범한 집사가 주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그 앞부분에 스데반이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충만했나요? 폭풍 같은 리액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전부 산부 예배 가갖고 지금 자리가 성성 벽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채우셔야 됩니다, 장년분들이. 자, 뭐가 충만했다고요? 네, 힘들 되십시오. 청년들 있거나 없거나 이제 여러분 청년들처럼 하십시오.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헬라말로 카리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리스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그거의 어원입니다. 카리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은혜는 호의적인 마음을 갖는 일종의 사람들을 대하는 이제 감성적인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평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진리는 말 그대로 어떤 지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최고점이라면, 어떤 감성적인 영역에서의 최고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의적인 마음이, 즉 인격, 마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배척하는 마음도 아니고 부정적인 마음도 아니고 독선적인 마음도 아니고, 누구라도 은혜를, 자비를 베풀 그런 넓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참 부드럽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듀나미스입니다. 이것은 힘입니다. 강력한 힘이에요. 어떤 것이든 뚫어낼 수 있고 부서뜨릴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권능은 양가적인 그런 단어거든요. 반대말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한쪽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자애롭고 모든 것을 품어내는 거라면, 한쪽은, 권능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뚫어내고 파쇄시키고 돌파해내고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스데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이 이러한 지혜와 권능을 위해서 그가 특별한 훈련을 했을까요? 그는 뭐 어떤 유명한 대학을 가고 또 아니면 어떤 대단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가정적 배경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스데반에 대한 개인적인 배경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무시한 걸 봐서는 이 사람 역시도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죠.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은혜와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 은혜와 권능이 있으니까 그의 일상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뀌게 됐고, 그 사람들이 인격과 그들의 아량과 그들의 역량, 그들의 실력이 탁월하게 바뀌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시대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믿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복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진 건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없애게 하는 것이라기보단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아니면 없던 아무 관계없이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게 되는,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그 모든 억울함과 칭찬, 그 핍박과 아니면 지원, 이 모든 상황에서도 일체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유로운 인격과 삶을 유지하게 되는, 천사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복음의 힘이고 성령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스데반이 가졌던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선물로 주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이런 인격의 잠재력, 그리고 이 사람의 실력의 잠재력이 이제 나오게 됐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자극했고 촉진시켰고 또 성령이 직접 그를 도와주시는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스데반이 그렇게 은혜롭지 않았던 사람이었을지 모르는데 은혜롭게 됐고, 그가 그렇게 권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르는데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이러한 은혜들이 거듭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영웅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집사다운 집사가 일어났는데 그가 그렇게 활동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었죠. 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데반과 변론하려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과 변론하려고 일어났던 이 사람들이 왜 일어나서 스데반과 변론했을까? 간단해요. 집사를 무시한 거예요. 쟤 정도는 내가 감당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들이라면 조금 분위기는 다릅니다. 근데 사도들도 무시하는 판인데 집사는 더 무시하는 거죠. 집사가 뭐 전도를 해, 뭐 지가 뭘 한다고,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룹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은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회당이냐면 첫 번째 회당이 그 리버디노라는 그 회당입니다. 리버디노. 여러분 영어에 뭐 리버티 뭐 이런 거 아시죠? 리버럴 뭐 이런 단어의 어원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헬라어가 정확하게 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로마에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유대인들인데 잡혀가서 노예로 살았었는데 그들이 직접 돈을 주었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유를 주기 위해 은총을 베풀었든지 노예였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나왔어요. 노예 출신들이에요. 자유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회당을 산 거예요. 그 예배당을 사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고자 당시 생활을 이야기를 하면,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요 성전,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는 주요 행사들을 합니다. 반면에 거기서는 사람들이 아주 중앙 유일하게 그 성전에서 한다면 그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는 회당에서 합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회당에서는 성경을 강론하고 또 성경을 공부를 하고 또 각종 기도와 예배를 작은 그룹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봉독하시고 그리고 그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회당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리고 작게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을 만들었죠. 그 첫 번째 집단이 이 노예였다가 자유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나의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구레네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흔히 말하는 이 구레네 사람들은요, 여기는 그 시몬도 나오지만 이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사실 말씀에 엄청나게 그 힘을 기울인 도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어느 도시에 있었는지 아세요? 지중해 연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죠.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은 아직도 모든 게 다 출토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의 목표는 뭐였냐면,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 전 세계의 지식과 지혜를 한 곳에 모으겠다라는 차원에서 정복되는 나라의 모든 책들을 다 가져다가 이 도서관에다 진열을 하고, 거기에 최고의 엘리트 청년들과 학자들을 거기에서 돈을 대주고 연구하게 하고, 그 연구를 이제 만들어가게 하는 일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했어요. 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줬을까요?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는 나라마다 모든 책, 지혜되는 책들은 전부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책이 있었을까요? 성경도 있었습니다. 그 헬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도 정복했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책을 가져왔는데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표준어는 뭐였죠? 헬라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유대를 대표하는 12지파 중에서 한 3명씩 와라, 뭐 몇 명씩 와라, 뭐 요청을 했는데 결국 70명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 70명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서,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갖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신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모여서 70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데, 이 번역을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도 말합니다.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성경이 엄청나게 보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사도들이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때는요, 똑똑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도시에 3분의 2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회당을 예루살렘에 만들고 있었죠. 자, 이 사람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길리기아는 길리기아의 수도가 어디죠? 다소입니다. 여러분, 다소 기억나십니까? 누구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다소에서는 역시 똑같이 아주 똑똑한 유능한 친구들이, 율법을 공부한 친구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고요. 아시아는요,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여러분, 에베소에 또 엄청난 도서관이 있죠? 뭐죠? 두란노서원입니다. 그 엄청난 도서관이 또 에베소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고 소아시아,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아시아, 그러니까 다들 너무나 성경에는 해박합니다. 그쪽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성경 박사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어디 뭐 보스턴이나 아니면 런던이나 이런
최고의 학교 지역 학문에 대하여 한가닥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쯤이야 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알고 있는 해박한 지식과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제 스데반을 이제 복음 전하는 걸 막고 본인들이 뭔가 한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생각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뭘 당하지 못하였느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싸웠고요, 자신감으로 싸웠고요, 세속적인 학력으로 싸운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스데반은 죄송하지만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지혜였고 하나는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말을 하게 됐을 때 뭐 이거 되게 뻔한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라 그러고요, 헬라 말로는요 소피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배우 중에서 소피아 로렌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지혜라는 말입니다. 뭐 소피아 성당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전부 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혜가 너무 중요하죠. 지금 뭐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니면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프로그래머들, 또 엔지니어들, 또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는 분들, 또 논문 쓰시는 분들, 이런 뭐 정말 지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지혜는요 세 단계를 늘 거치는데요, 하나는 관찰의 단계고, 그리고 경험의 단계고, 그리고 사고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거치면 나오게 되는 게 뭐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잘 관찰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관찰한 것을 실제로 해보게 합니다.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얻게 됩니다, 지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가지고,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고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산물이 뭐가 나오냐면 지식들이 나중에는 버무려져서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모두가 얻게 되는 이제 지혜를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찰하고 책을 읽고 또 영상을 보고 실험을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혜롭죠. 또 그리고 그것을 글자로만 아는 게 아니라, 활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봅니다. 실제로 실험하고 또 아니면 실제로 실행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뭘 또 얻습니까? 또 다시 하면서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을 가지고 사고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나중에는 지혜라고 하는 아주 그 높은 단계에 우리가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땐 일반적인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지금 헬레니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금 초현대를 살고 있지만 AI와 로봇가 지금 온라인에 뭐 이런 것들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 사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을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그게 소크라테스가 말을 안 했던 아무 관계없이 헬레니즘은 가장 중요한 건 인간입니다. 인간 중심인 거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지만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걸 보편적인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식과 보편, 공통점을 찾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양심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그 양심과 상식의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고전적인 노력들이 많은 소설이나 또 철학적인 어떤 글들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국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서 르네상스가 지나가게 되면서 그것이 좀 더 나로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초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보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중요한 건 너가 모든 거의 중심이다. 결국에는 나로부터 시작하고 너로부터 했다가 이제는 나로 오게 되는, 결국 사람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국 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찰은 나를 중심으로 관찰하고, 모든 경험은 나를 중심으로 경험하고, 모든 사고는 나를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관찰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여러분 현미경이 100배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고 10,000배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다면, 여러분 보는 정도가, 사실을 알게 되는 지식의 정도가 다르겠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돋보기로 보면 얼굴이 이렇게 뽀얗고 이쁩니다. 저 피부 좋죠? 네, 그러나 100배 현미경으로 보면 제 속에 구더기가 있습니다. 모낭충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벌레가 있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탈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있었는데, 미용실 하시는 집사님이 저의 탈모를, 저는 탈모 없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카메라를 딱 갖다서 화면에 뜨더라고요. 정말 구역질 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한 제 모발 상태였죠. 내가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만큼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아는 이 관찰이 진실일까요? 정말 나는 뽀얀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이 헬레니즘,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관찰의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내가 아는 수준만큼만 알게 된다면 우리 너무나 많은 오해와 곡해를 하게 되고 관찰의 미스를 하게 됩니다. 실수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또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걸 갖고 경험을 했을 때 우리의 경험이 나 중심으로 경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모든 걸 나 중심이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 느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히 사기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나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래 사람은 두고 봐야 됩니다. 나의 경험은 늘 한계점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나의 기준에서 나의 사고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연산 능력, 여러분은 연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IQ는 저는 100 정도 됩니다. 평균입니다. 얼굴도 평균, 키도 평균, IQ도 평균입니다. 100 정도 되는데요, 100 정도 되는 연산 능력 가지고는 연산의 한계점을 늘 느낍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 무슨 GPT 이런 거 이제 계속 저도 보고는 있는데 답답합니다. 저의 연산 능력의 한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감성 능력의 한계, EQ의 한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산 능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 286 컴퓨터로 돌렸을 때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에 돌아갔을 때는 전혀 다른 연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나 중심의 관찰, 나 중심의 경험, 나 중심의 사고는 진실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인물들은 다른 이야기로 지혜를 말합니다. 네가 지혜를 얻게 됐을 때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건 너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관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해봐라라는, 어떻게 보면 허미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의 경험을 봐라. 너의 연산, 너의 이성의 정반합으로 하지 말고, 합리적 추론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고하심으로 네가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류사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빗입니다. 킹 데이빗. 이 킹 데이빗은 서구 사회에서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데이빗은 원래 양측입니다. 배움이 없습니다. 왕족의 경험도 못했습니다. 군사를, 정치를, 금융을 어떤 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한 이 통치는 전무후무합니다. 그의 글은, 시편을 비롯한 그의 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글들입니다. 도대체 그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인근 지역의 왕들이, 나라가 도대체 킹 데이빗,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됐소? 이 시골에서 양치던 목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오? 어떻게 이런 통찰이 나오? 라고 했을 때 그는 그의 글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다 이쁘다 연산 능력 높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양치기보다 낫지 않을까요? 아멘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너무 많은데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110편 111편 10절입니다. 방송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다윗은 뭐라냐면, 난 여호와를 찬양한다. 왜 찬양하는지를 아니? 나는 내가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근본 샘물을 내가 알게 됐어. 그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걸 알게 됐어. 여호와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됐어. 여기 지킨다는 말은 간직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계명을 내가 간직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나오고 여러분이 IQ가 몇 점이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는 150이든 200이든 50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지혜롭게 하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오게 되는데, 여호와로부터 오게 되려면 그분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겠고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관찰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경험에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사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내 속에 일부이지만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 일부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관찰하고 경험하게 됐을 때 놀라운 통찰이 툭 열리는 거예요. 아, 저 아줌마가 저런 생각을 하네. 저 시골 할머니가 저런 말을 하네. 엄청난 통찰이 생기고 여러분 엄청난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족의 교육을 받지 못했, 교육이 없는 사람이라면 왕족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지혜자라고 평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자 그럼 누구죠? 솔로몬이죠. 바로 킹 데이빗의 아들 킹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학원 이름도 엄청 많습니다. 솔로몬 학원. 왜 그래요? 똑똑해지는 학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킹 솔로몬은 어디로부터 자신의 지혜가 왔다고 말할까요? 킹 솔로몬이 내가 좋은 선생을 만났다고, 내가 좋은 교재를, 컨텐츠를 내가 접했다고 그랬습니까? 좋은 코스를 배웠다고? 아니요.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여러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천이니라. 그는 그 자신이 얼마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사고의 기준,
즉 의견을 말하기 전에 하는 의근, 그 기준을 뭘로 봤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의견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무시하지 않고 경외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알고 교제하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명철이다, 똑똑함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천재입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로마서를 이제 원전 노트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로마서는 한 문장이 한 장인 게 있어요. 어떻게 한 문장을 그렇게 길게 쓰냐고. 천재야. AI보다 더 심한 사람이에요. 한 문장을 그렇게 길게 써요. 근데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완벽해. 천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천재일까요? 아니요.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소피아를. 근데 그가 어디로부터?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 고백합니다.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그 안에, 그분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다 그 속에 있더라. 여러분, 스데반이 똑똑했습니까? 아니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혜자입니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데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오면 툭툭 그 순간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하여야 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님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은 기운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부려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셨다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영으로 오셔서 이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기능, 펑션은 뭐냐면 연합시키는 거예요.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제하게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가지고 된 주된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기능? 연합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것을 성령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겁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탐욕의 욕망들과 그 자잘한 꾀들, 잔머리들을 다 치웁니다. 받은 상처들을 다 치웁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뭐라 합니까? 그 깨끗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와도 다 튕겨나가고 하나님의 일부가 왔다가 그냥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청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여러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금그릇이고 대단한 그릇이고 실력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학교를 나왔어도 우리의 인격의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에 음식을 못 담아요.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피어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양심을 깨운다고요. 뭘 깨운다고요? 양심을 깨워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 양심을 깨워서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 품어서는 안 되는 감정, 이걸 찔리게 만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 정결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안에 정수기 들여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저스 정수기, 하늘 헤븐리 정수기. 정수기가 와서 더러운 똥물이 올라오고 외부로 들어오고 좋지 않은 막 물질주의, 성공주의 막 들어오죠. 여러 부정한 거. 그러나 그 정수기 물이 돌아가면, 스위치를 꽂으면 여러분 더러운 물이 여러분 깨끗한 물로 여러분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그 깨끗하게 하신다면 뭐 할까요? 그에게 능력을 부어줍니다. 유능하게 만들어요. 영향력 있게 만들어요. 혁신하게 만들어요. 변화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유능함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한 지혜 그 이상의 지혜가 나옵니다. 놀라운 논문이 나올 거예요. 아멘. 논문의 아이디어가 나와요. 여러분 엔지니어들은요 새로운 발명이 막 나올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엄청난 솔루션이 막 나올 거예요. 그 지혜가 내가 이렇게 똑똑했나? 내가 이렇게 똑똑했나? 그 놀랄 정도로 그 언어와 그 통찰력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유능함이 나오는 거예요. 탁월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아량을, 우리의 인격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량을 바꾼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어요. 그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있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건 기복주의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이 성령장입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14장과 16장의 성령장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15장에 뭐가 있죠? 무슨 비유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해 우린 다 했습니다. 15장에 뭐가 있었죠? 포도나무. 그렇죠. 권사님.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히려면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뭐였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붙어 있게 하는 걸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은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과 완전히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께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예수께 붙어 있으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권능이 그의 소유로 주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의 지혜로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논리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으니 자기가 준비한 건 원고는 이만큼일지 모르지만 예수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통찰과 놀라운 논리와 놀라운 메시지가 막 나오게 되니까 그 세계적인 집단들, 세계적인 성경 공부를 한 이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계속 하나님하고 전화하면서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듯이 말은 스데반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복음을 그 스데반의 입에다 담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스데반이 경험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무시하고 달려들었다가 논쟁했다가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졌다, 네 말이 맞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이기고 지구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나가 중심이면 미안한데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연인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면, 진리가 중심이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진짜 신자가 돼야 돼요. 스데반은 진짜 신자가 됐으니까 진짜 신자가 누리게 되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순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들이 그 말하는 것을 말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시켰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보면 휘포발로라는 말은 아래로 던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언더스로우거든요. 아래로 던졌다는 거예요. 아래로 던졌다는 말이 뭐죠? 사주했다, 뒤로 던졌다, 이거예요. 사주한 거예요. 안 되니까 끼리끼리 해서 자기의 의견을 맞는 사람들한테 사주를 하고 거짓말로 증언하라고 사주를 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라고 사주합니까? 우리가 들었다고 말해라.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라라고 사주를 시켜요. 자기들이 안 해요. 절대 자기들은 손에 피를 안 묻혀, 똥을 안 묻혀. 이걸 전문 용어로 쓰리 쿠션을 쳤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해요. 다른 사람 시켜서 해요. 결국 이게 저기로 갈 줄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 괴롭히려고 여기 툭 던져요. 아, 그랬대. 우리 같이 가는 사람이잖아. 끝까지 같이 가잖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류의 이 그룹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사주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사주를 받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만만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깨어 있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단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주해서는 당연히 안 되지만 사주를 받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그 사주를 받습니다. 12절 보면 사주만 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몇 사람을 사주시키고 작전이 있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충동시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여기 충동시켰다는 말이 뭐죠? 쉰키네오는요,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갔다는 뜻이에요. 계속 회초리를 찌르고 잘라서 결국 사람들을 자극해서 자기와 똑같은 방향으로 이끌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냐면 그 사주도 하고 사람들을 충동을 시켜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스데반을 잡아가게끔 만들어놨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결국 사주를 받고 충동을 받아서 그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재판석에 세우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신앙을 맡은 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런 일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또 거짓 증인까지 또 세웁니다. 하여간 너무합니다. 해도 완벽합니다. 그러나 참 작전을 잘 짭니다. 거짓 증인해서 다 작전 계획을 짜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공회에서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서 말하는 이 사람이 마지 아니하는도다, 멈추지 않는도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성전을 그리고 이 거룩한 율법을 거스리는 것, 반대되고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일을 그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이제 거짓 증언을 사주받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미래형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은 뭐였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인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문구를 싹 빼가지고 와갖고요, 그걸 또 시제를 또 바꿔요. 미래형으로 바꿔서 이 예수와 예수쟁이들이 미래에 이 성전을 헐 거라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죠. 성전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죠. 그 아래 구절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고치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율법의 말씀을 고치겠다는 말을 하더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야, 진실과 거짓을 살짝 시제를 바꾸고 농도를 바꿔서 완전히 이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려는 이제 음모를 실행하게 된 거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스데반이라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열받죠. 잠깐 의장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고 무슨 헛소리냐 막 고함을 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스데반이 이 모습을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공회 중에 앉아있는 그 회의석장 재판석 중에 앉아있는 스데반을 주목하여 사람들이 갑자기 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 분위기가 험악한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향하여 주목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재판을 멈추고 스데반을 봤다는 거예요. 왜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뭘 봤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얼굴을 봤더니 어때요?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고 어떻게 그렇게 미동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이었냐. 여기 본문은요 관용구거든요. 예전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빛난다는 뜻이에요. 영광스럽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봤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거짓과 왜곡, 모함과 위협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천사같이 빛날 수 있는 그 심령을 갖고 그 태도를 갖고 그 상황을 처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연합되어 단단히 되니 그 안정감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종이와 우린 종이장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행 이자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환율이 또 움직인다 그러면 또 흔들립니다. 또 우리 집값에 문제가 생기면 흔들립니다. 갑자기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면 흔들립니다. 계속 우리는 종이장처럼 흔들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죄송하지만 말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종이장 같지만 이 종이장이 바위에 붙으면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바위에 붙으면 태풍이 불어와도 바위에 붙어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이런 걸 경험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딱 붙어 있는 거죠. 성령은 마치 아교처럼 몬드처럼 완벽하게 예수와 연합된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뭐가 불어도 욕을 하고 모함이어도
거짓과 왜곡이 와도 새빨간 거짓말이 와도 그 성령 충만이 그를 그렇게 빛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 볼까요? 우리 한 절 읽어봅시다. 11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게 많습니다. 알도 구하고 생선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좋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한 번 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선과 또 알 중요합니다. 우리 필요한 거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구할 때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실존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게 됐을 때 내가 내 안에 양심이 먼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찔리게 됩니다. 내 속에 찔리는 죄들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입술을 벌려 주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제가 자유하기를 원하고 주님, 제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직접 오셔서 내가 청소해 줄게. 그러면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수기가 돌아가듯이 계속 솎아낼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느낄 겁니다. 점점 죄는 명확해지고 맑은 물일수록 오물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양심이 모든 걸 고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줄 때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 이걸 주님께 올립니다라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성령의 불세례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구해야 돼요. 특별히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권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세계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제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깨끗해지기를 원하냐면 주님, 내가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걸 통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제가 쓰임받고 싶고 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주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인격이 안 됩니다. 너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데반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자식이 여러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놓칩니다. 저는 이번 5월달 내내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적 체험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관찰할 뿐만 아니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때 제가 여러분 단언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의식이 높아질 거예요.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듣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5월달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